한 주간 동안에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3일 동안 RLS 학교에서 랩런트 분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특별히 이제 팀을 나눠서 목사님과 또 우리 김선자 전사님, 또 전사님의 사역을 나누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이제 매주 모여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포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느꼈던 것을 소통하시는 것을 저한테 이제 정리해서 어제 보내주셨어요. 전사님 내용 이제 쭉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었어요. 3일 동안 매일매일 나누셨던 포럼을 읽고 느꼈던 것들을 교사분들도 랩런트들도 정리해서 전사님에게 보내주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는데 물론 개인들이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진짜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포럼이 대부분 내용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은 다락방에서 불신자가 초청되고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영접이 일어나고 이 자체를 처음 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포럼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교회 목사님과 또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신경 안 쓰고 진짜 복음과 전도에만 관심과 집중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에서 머물면서 포럼 나누고 소통한 부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포럼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이제 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좋은게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7지역과 또 랩런트를 사역하시고 또 개인 양육과 다락방 이런 현장들을 보시면서 하나가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런 포럼이 이제 흘러 넘치는데 전사님이 일단은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랩런트들에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영광들이 다 올라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랩런트들 자부심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좋은교회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곳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육신 치유인데, 여기 와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내 몸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삶에 대한 규모도 포함되어 있고 병에 대한 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내 삶을 두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미자립에 대한 단어를 들었어요. 미자립은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니죠. 자립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립과 미자립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또 육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체질과 생각이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습니다. 전사님 이거를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어디서 보고 많이 느끼냐면, 물론 전사님 자신을 보고도 느끼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전사님 아들 보고도 정말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뭔가 자아가 생기고 있어요. 자아. 원래는 자아라는 게 없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나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올라오냐면,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집에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인형이 생겼어요. 인형이 누군가 선물해 주셔서 인형이 생겼는데,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다가 옆에 인형을 놔두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인형한테 아이 예뻐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딱 안 보는 사이에 인형의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를 입으로 물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더. 인형 말고 베개가 있어요, 베개. 아이 예뻐 하면 보다가 물어 뜯어가요.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창세기 3장이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시기하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질투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위험한 거 있으면 뺏어야 되잖아요. 과일을 들고 있다, 칼을 들고 있다, 유진아 그 위험에 잡아서 뺐는데 소리를 질러요. 내 거라고, 내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그 갓난 애기가 뭐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진정한 영적 자립, 영적 독립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영적 미자립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진짜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영적 독립의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영적 자립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적 독립의 축복을 이루시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만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로 회복돼야 되냐?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독립이 되었다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내게 응답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관계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하고 달려가야 되냐? 이 영적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내 상태가 지금 혹시나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인 관계없는 영적 미자립 상태라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영적 자립, 영적 독립되어질 수 있는 말씀과 힘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말씀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 렘넌트들은 진정한 영적 독립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육신치유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의 흐름이냐면 지금 시대는 불치병 시대입니다. 불치병. 불치병이라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닌 절대 불가능한 병을 보고 불치병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불치병 시대이냐? 육신적으로도 보면 사회와 과학이 점점점 심지어는 의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냐면 예전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에이즈라는 병. 지금은 에이즈가 불치병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치료 가능하다. 약물로 조절하고 하면 상관없다. 그런데 이 불치병이 점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육신의 병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귀한 병들이 생기고 이 불치병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떠한 병이 있냐? 암이 요즘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장육부, 온 몸에 요즘 없는 암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본인 건강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요즘 암 시대래요. 암. 40대 이후로부터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5명 중 1명은 암에 노출되어 있고 암에 걸린다라고 할 만큼 이 암이 이제는 흔한 질병이 되었어요. 뭐 없는 암이 없죠. 그러면서 이 암의 가장 첫 번째 원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암의 모든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사님과 같이 오래오래 살고 전도 선교해야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또 어떤 불치병들이 계속 있냐면
육신에 대한 병도 있지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의부증, 의처증, 남편과 아내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집착에 대한 병도 점점점 늘고 있죠. 그러면서 고칠 수 없는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음란 중독, 무언가 계속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열이라는 뜻은 찢어져서 나뉜다라는 뜻인데 조현병 들어봤죠? 예전에 이름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단어를 좀 바꿔서 조현병이라고 해요. 계속 업다운 치면서 뭔가 망상에 붙잡히고 또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애라고 하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청소년 중 10명 중 2명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 정신 문제가 아니라 원망하고 핑계대고 자립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드러난 불치병 상태. 그럼 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불치병 속에서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드러난 문제가 사실은 오래된 문제면서 내 당장 현실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것을 사람들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나는 안 돼. 공부해도 뭐 나는 안 되는구나. 예배 드려도 심지어 나는 안 되네. 기도해도 응답 없네.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면 뭐해? 우리 집은 힘들어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뭐해? 나는 가난하고. 예배 드리면 뭐해? 달라지는 거 없는데.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불가능, 무능력, 무기력. 여기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랩런트들마저도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랩런트 진짜 내가 불가능한가? 맞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불가능한 걸 아니까 어디에 잡히냐면 이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사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근본 문제에 허덕이면서 답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복음 하는데 아니 뭐 복음 한다고 되나? 예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무슨 예배냐? 지금 조금 나가서 조금이라도 쉬든가 놀든가 해야지. 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말씀 뭐 보자는다고 뭐 한 주간 말씀 들어봤는데 뭐 나랑 크게 상관없는데. 기도, 21세기에 무슨 수준 낮은 기도냐.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러 나가야지 뭐 혼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냐. 불신앙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왜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왜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냐.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교회 가도 안 돼. 예배 들어도 안 돼. 복음해도 안 돼. 심지어는 다락방 해도 안 된다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랩런트들, 무엇이 진짜 불치병이냐? 드러나면 다행이에요. 드러났기 때문에 상처에 약을 바르고 그 문제에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받고 고침받으면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내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심지어 30년, 40년 중직자, 심지어 교육자들마저도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전도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이미 내 삶에 변해지는 건 없고. 그럴세요? 진짜 안 되나요? 전사님은 확신일세요. 어떤 확신이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린다고 되냐? 아니요. 예배 속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전사님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또 전도가 어렵냐? 아니요. 내가 실제로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가운데
이 영적 독립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거 누리고 있으면 관계 회복될 텐데요. 내가 진짜 독립 응답 누리고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응답 주실 텐데요.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문제들 증거 가지고 답을 주는 멋있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주원교회 중고등부만큼은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아,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사람 내 힘으로 살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가능하시구나.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진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치유자로서는 오늘 결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렘트들이 이 응답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냐? 이 문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시대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되고 맞지만 진짜 시급한 치유가 뭐냐?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시급한 치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냐? 내 스스로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 렘넌트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또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돌아온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뭐냐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내 영혼은 이미 치유되었어요. 치유도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치유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되고 이미 여러분들은 영혼은 치유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아직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덜 된 겁니다. 아직 나의 환경이 치유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시급한 치유는 내게 지금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단언컨대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혹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인가? 또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5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인가?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가? 진단해야 돼요. 또 나는 전도와 얼마나 상관 있는 상태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가 진단이 되지 않고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전도와 상관없는 상태라면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가서 답이 없어서 문제 속에, 고난 속에 늘 넘어지고 걸려 넘어져야 돼요. 오늘 어떤 결단을 하시냐? 좋다. 오늘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군대를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제한으로 바뀌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해요. 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대로 정해진 대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훈련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생명과 직관된 전쟁에 나가기 임한 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만약에 군인이 나 일어나는 거 좀 귀찮으니까 안 일어날래. 총 쏘러 나가야 되는데 총 쏘는 거 힘들거든요. 훈련받고 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안 할래. 그럼 어떠한 상태가 되냐? 절대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내 몸은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렘넌트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라. 40이라는 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도 맞겠지만 꼭 40일 해라 그게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는 집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진짜 바꾸는 것에 내가 도전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근본적인 내 상태부터 여러분들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그 상처는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제로도, 학업으로도,
어떤 성공을 위한 내 욕구로도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돼요. 지금부터 빨리 내 상태를 점검하고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다른 것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의 결론 내리며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진짜 이 고백을 하는 증인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게 돼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진짜 살아난다면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중. 그럼 여러분들 좀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내가 선택적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 상태를 두고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한적 집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언약과 말씀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그것, 내 말씀과 언약 예배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제한시켜 보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상태 속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한시켜 보는 겁니다. 이때 되어지는 게 이 원네스 집중이에요. 하나된 집중.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이 발견되어진다면 교육자와 함께 교사분들과 함께 24팀이 되어서 한 가지 언약과 사명을 위해 함께 집중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선택적, 제한적, 원네스 집중.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집중을 하고 있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보이냐? 현장이 얼마나 애통한지, 현장이 얼마나 답이 없어 죽어가는지,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렘넌트들 마음속에 애통한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현장이 답이 없어서 불치병으로, 불가능으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이 현장이 내게 진짜 보인다면 유일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당위성과 필요성, 절대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애통한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요. 코로나가 한참 지나갔잖아요. 2년,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걸 바꾸셨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면서 완전히 무능력 속에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진짜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내게 진짜 사명이 있는가? 그럼 사명이 만약에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고 시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상태이냐? 내 상태가 점점 조급해져요. 만약에 사명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 상태가 조급해지니까 점점 불신앙에 빠집니다. 당장 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내 미래에 빨리 어떤 수단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진짜 누리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염려가 올라오고 불신앙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진짜 사명이 발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계속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장을 향한 사명을 발견케 하세요. 그럼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라. 결국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쓰임받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윤수가 소장으로 있는 곳에 그 지호 친구들이 연결되어서 윤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RLS 팀도 같이 오게 되었는데 그 반장 한 명이랑 친구 한 명이 왔죠. 두 명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길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전사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들었죠. 이제 그 친구들이 양육받고 현장에서 잘 성장하면서 교회화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양육이 연결되어서 이제 매주 다락방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전사님 뭐에 더 포커스를 맞췄냐면 우리 조장으로 있는 윤수와 또 지효랑 랩런트들이 진짜 현장을 보면 좋겠다. 답이 없어서 방황하면서 완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치유되는 이걸 보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현장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현장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면 되겠죠. 전도사님은 요즘 어디에 계속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예요. 어디 24하냐? 랩넌트와 전도사님 TCK에 24하고 있습니다. 요즘 NCK, CCK까지 해서 진짜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후대들과 랩넌트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24할까? 전도사님이 여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시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결단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요. 언제 결단하고 언제 시작하냐? 오늘 지금 이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것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될 결단. 영화 제목이죠. 헤어질 결심이라고 저는 좀 잡았는데 무엇과 헤어져야 되냐? 나라는 것과 헤어져야 돼요. 오직 나 생각하는 나의 것, 나 중심, 내 생각 이것과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상, 우리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우상이냐? 내 생각이 큰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생각, 말씀보다 큰 나의 것, 복음보다 전도보다 큰 나의 것. 우상 숭배가 뭐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거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헤어지고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속에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오로지 전도, 선교, 237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거 붙잡고 학업에 도전하고 내가 이거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 걱정하지 말고 뒤에 것을 준비하세요. 어제도 랩런트 전도학 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들어가라. 또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도전해라. 근데 무엇을 붙잡고 이거 속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겁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뜻 알죠? 처음 세운 뜻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걸 보고 초지일관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시작하면 어중간하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내가 생을 걸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갔을 때 생을 걸고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한 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 목숨에 위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 다니엘에게는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다시는 절할 수 없다는 결단 속에서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지속한 겁니다. 렘넌트들, 현장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파송되어 나갑니다. 현장에 답이 없어서 불치병 속에, 불가능 속에, 불신앙 속에 사는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 그 살리는 데 결단하고 시작하는 증인으로 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과 증거를 가셔서 세상의 불치병과 불신앙과 불가능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시고, 먼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며 하나님보다 큰 나의 것, 나의 우상이 완전히 버려지고,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앞에, 사명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